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 이틀 남았네요. 네, 이틀 3일 남았습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고 또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인사 메시지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저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또 지인들도 연말이 되면 새해 복을 기원하는 또 예수님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뻐하는 안부를 인사를 많이 묻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과 인사를 계속 나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지인이 많은 분들은 그 삶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귀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전 수필 가운데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신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친구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지려고 하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부유하게 하기도 하고 빈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또 그 목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어떤 리더를 만나게 되고 특별히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 초기 때에 교회 초기의 성도 중에 한 분인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가운데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눌까 해요. 이 서상륜이라는 분은 13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옛날 고아로 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힘든 시절을 겪다가 개성에 있는 그 인삼을 만주에 가서 파는 일을 하게 돼요. 고려 인삼을 만주에 가서 팔게 되는데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살 됐을 때에 장티푸스 병에 걸리게 돼요. 지금은 그 병이 큰 병이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약도 흔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온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람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도와줬어요. 결국 병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분에게는 그 선교사님이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통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한국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분이 하게 돼요. 그것이 로스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후에 자신의 고향 황해 장면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송천교회라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함께 세우게 됩니다. 세문안교회 최초에 14명의 세례자가 있었는데 그 14명 모두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이분에게 있어서 질병이나 가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송천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 땅에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내 사회가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를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중국 땅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이에요. 2024년 12월 29일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정결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결 예식도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아기 예수님께 대해서 그의 사명을, 운명을 예언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나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직면하는 그런 큰 은혜가 2025년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에서는 모든 산모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이 정결 예식을 따라야만 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산모의 부정함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출산에 대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양 한 마리로 정해져 있고 또 속죄제 제물은 비둘기 한 마리로 정해져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 두 마리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극히 가난한 자들은 어린 양 대신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비둘기가 어린 양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태어나셨지만 태어난 그 환경 또 그 가정이 참 열악했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신실하고 공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뒤에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부터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몇 월 며칠 2024년 12월 29일 오후 3시에 만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연단하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주셨을 때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일 수 있어요. 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2025년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그 위로하심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냥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울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26절과 27절 말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드리며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이끄심,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하듯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거룩한 날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명같이 이 예배를 지켜야지. 그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유혹이 오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야.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가는 것만 갈등이 있겠어요. 섬김과 또 봉사에 대해서, 교회 직분과 또 헌금에 대해서 늘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타협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갈등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있지 아니한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하심,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시므온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찬양할 때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기도하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박찬 형제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3절,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 시몬과 같이 크고 놀랍고 비밀한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승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더수염교회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눌 때 신전주일에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를 그 품에 직접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또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성령의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르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따라 율례를 따라 성전에 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더수염교회 공동체 모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최고의 만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4년이 또 다가오는 2025년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품에 안고 그 사명과 운명을 예언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더욱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